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절부터 26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다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할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mat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게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이 보물이 많이 있는 고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이 역대하 20장 1절부터 26절까지 여호사밧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 이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면, 감사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면 승리한다. 왜 설교할까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승리를 맛보고 살게 하려고. 성도의 삶에서 승리의 비결은 뭘까요? 이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닙니다. 성도는요, 감사하면, 찬양하면요, 승리해요. 환난과 역경을 이기는 비결도 감사에 있어요. 감사. 이 신약에요, 잊지 못할 감사가 있습니다. 신약에 어떤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막 감사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죠. 누굽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매를 맞고 들어갔죠. 도저히 감사가 안 나와요. 내가 뭐가 잘못한 게 아닌데 감옥에 들어갔다니까요. 억울합니다. 근데 뭐 했어요? 거기서 찬미했습니다.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디서? 감옥에서.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힘들 때, 위기 가운데 그들은 감사했어요. 그 감사가 신약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감사 장면이에요. 그런데 구약에도 있어요. 그게 신약에 바울과 실라의 감사가 있다면 구약에는 누가 있다? 여호사밧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구약엔 다윗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 신약에 바울이 있는 것처럼 신약에 바울과 실라의 감사가 있으면 구약은 여호사밧의 감사가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사밧은 어떤 감사를 했는지 그걸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역대하 20장의 사건은요, 기원전 9세기경에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9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9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때 남유다 왕국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여호사밧 왕 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통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왕국이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이 됐습니다. 이 남유다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 아들이 다스렸고,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이 신하가, 다른 사람이 다스리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남유다에는요 역사적으로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몇 명이요? 20명. 북이스라엘에도 20명 이상 왕이 있었고요, 남유다에도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1대 왕입니다. 1대 왕. 근데 이 여호사밧은 4대 왕이에요. 네 번째 왕입니다. 네 번째. 이 조선시대에도 이성계가 1대 태조잖아요. 그죠? 나라를 건국했잖아요. 4대 왕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왕인데 세종대왕이잖아요. 세종이잖아요. 4대 왕이. 이것처럼 여호사밧은 네 번째 왕이었어요. 네 번째. 근데 신기한 게요, 이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통치했는데 신기한 거 뭐냐면, 이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있는 반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왕이 있어요.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하다 악하다는요 도덕적인 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도덕,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악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기준이 좀 달라요. 여호사밧은요 어떤 왕이에요? 선한 왕이에요. 믿음의 왕이에요. 무슨 뜻?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잘 따라갔던 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왕이에요.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 여호사밧이요 24년간을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길게 통치했죠. 굉장히 긴 시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3대 왕은 아사라는 왕입니다. 그 왕이,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는요 우상 숭배를 멀리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도
아버지 아사 왕을 닮아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이 부모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가 믿음이 있어야 자녀들도 믿음 생활 잘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를 닮아서 종교 개혁을 시행했어요. 종교 개혁. 왜냐하면 당시에요, 이 남유다에 이 산당이 많았어요. 산당, 우상 숭배하는 산당, 이 아세라, 이 우상을 막 갖다 놓고 거기다 막 절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여호사밧 왕은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가르쳤어요. 막 교육을 시켰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막 이렇게. 그리고 그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외세가 침입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영적인 중심은 하나님한테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역대기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괜찮은 왕이었다라고 평가가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요, 완전하진 않습니다. 여호사밧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실수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장 악한 왕이 있는데 이름 아시는 분? 아합 왕입니다. 아합. 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사돈을 맺었습니다. 사돈을. 그리고 군사 동맹을 맺었어요. 군사 동맹.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요, 하나님을 떠난 왕이에요. 그런 자와 사돈을 맺었어요. 교류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싫어해요, 이게? 이러면 하나님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꾸 세상 사람 많이 어울리고 거기서 막 이거 하나님 백성이 그러면요, 하나님 싫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목사님, 그러니까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 여호사밧 왕을 꾸짖기도 했어요. 막 선지자를 보내갖고 막 꾸짖었어요. 그렇게 교류하지 말라고. 꾸짖음 받았으면은 회개하면 되잖아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또 합니다. 또.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있어요. 아하시아 왕. 그 왕이랑도 또 연합을 합니다. 또 아버지 아합이랑 연합하더니 또 그 아들이랑 또 교류를 해. 또 누가? 여호사밧이. 그래서 막 배를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서 막 뭘 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같이 협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엘리에셀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을 꾸짖었습니다. 교류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배 만들지 말라고. 만약에 그 배 만들면 내가 다 박살낼 거야. 배 파손시킬 거야. 그런데 하지 말라는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역시 아담의 후손이야. 먹지 말라면 꼭 먹어, 그것도. 근데 먹어, 딱 해. 배를 만들었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도 배가 남지 않고 다 파손됐어요. 다 박살났어요.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파손시킨 대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 여호사밧은 괜찮은 왕이었지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 악한 자들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랑 연합하는 이 잘못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가 계속되잖아요. 이 실수예요, 아니에요? 실수가 계속되면 그 의도가 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은 실수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그거는 실수가 아닙니다. 이 여호사밧의 인생의 큰 흠입니다. 물론 그랬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 갔어요. 그러나 삶 속에서 좀 어려움을 당해요. 이게 자꾸전 이런 실수를 하면. 여호사밧은 전반적으로 보면 선한 왕, 믿음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 많은 왕입니다. 그러나 또한 약점도 분명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게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저도 마찬가지고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해요.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약점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게 있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 계속. 오늘 우리 예배 끝나고 또 할 거예요. 또 반복적으로 또 이게.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는 뭐한 사람이다? 불완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다. 완전하지 않으니까. 구원받은 성도도 여호사밧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선합니다. 하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얻은 구원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해요.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뭐하다? 완전하지 않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수하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요, 교제를 잘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불신앙적인 사람이랑 너무 어울리잖아요. 어떻게 돼요? 내 신앙이 어떻게 돼요? 흔들려요.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 사람이랑 똑같이 돼 있어요. 이렇게 내가 언제 신앙이 있었나? 나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막 휘둘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쓰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은요, 완전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중심에 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 실수하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의 은혜를 좀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나름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괜찮은 사람이다. 실수는 있었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생활력 강하신 분 있어요? 나 생활력 강하다. 생활력이 강한 사람 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위기가 오잖아요? 흔들립니다. 이 두세 가지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 문제 때문에 흔들려요. 예를 들어서 병이 하나 걸렸어요. 내 몸에 병이 하나 걸렸어. 그리고 사고가 하나 났어.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하나가 찾아왔어. 이게 내가 지금 돈이 좀 없어. 두세 가지도 아니야. 요거 하나, 문제 하나가 딱 찾아왔어. 그때 생활력 강한 사람도 순식간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있잖아요. 이 왕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문제가 찾아오니까 이 사람도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막 불안이 찾아온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흔들렸습니다. 왜 흔들렸을까요? 역대하 20장 1절부터 2절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면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다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러분,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 연합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삭의 후손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약속 밖에 있는 사람, 이방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괴롭히러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약속받은 백성들에게 약속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막 연합을 해서 막 지금 공격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여호사밧 왕이 두렵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웠습니다. 큰 무리가 연합군을 이뤄서 유다 왕국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나 두렵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 우편함 보면 두렵대. 고지서 막 날라와 있으면 막 관리비, 세금, 뭐 대출 막 고지서 막 날라와. 그게 연합군이 돼갖고 나를 막 공격하는 거. 이걸 다 어떻게 갚아야 되나? 막 두렵대. 우편함 보면 막 뭐 떨린대 막. 요즘은 우편함 아니죠. 매일 보면은 툭툭 문자 탁탁 날라오고 까똑 막 오면은 막 두려워갖고 이게 갚으라고, 빨리 돈 갚으라고 하면 얼마나 떨리는지. 지금 여호사밧 왕이 이 나라가 쑥대밭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걱정된 거예요. 지금 두려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20장 역대하 20장 3절에서 4절 여호사밧이 뭐해서? 두려워요. 여호사밧은 뭐했다? 두려웠다. 믿음의 사람도요 두려울 수 있어요. 믿음이 강한 성도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생활력이 강한 사람도 두려울 수 있어요. 왜 두려웠어요? 이 유다 왕국이 연합군에 비해서 군사력이 열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호사밧 왕뿐만 아니라 유다의 백성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모두가 다 공포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두려운 줄 아세요? 능력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두려워요. 내가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걸 인식할 때 그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와, 나 이거 안 되겠는데, 나 이거 못 하겠는데,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다 갚아? 나한테 질병이 와서 내가 이거 어떻게 치료받지?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느 병원에 가야 되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두려운 거예요. 이거 내 능력 밖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브라함이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을 때 뭘 보면 두려웠죠? 그는 자기 부인의 모습을 보니까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 생리를 안 해요. 아예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부인을 딱 보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은 아이를 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부인의 모습을 딱 보고 자기 모습을 딱 보니까 도저히 이게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뭐가 찾아온다? 두려움이 딱 오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는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불신자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인데도 두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웠어요? 갑자기 군대가 들이닥치니까. 어마어마한 큰 무리의 군대가 들이닥쳤을 때 그는 두려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사랑받았습니다. 택함받았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갑자기 쓰나미처럼 밀려오잖아요. 뭐하다 그러면 우리도 두렵다. 우리가 지옥 갈 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천국은 가지만 뭐가 두렵다? 삶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20장 3절, 역대하 20장 3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두렵긴 두려웠는데 그는 어떤 행동을 했죠?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러고만 있지 않았다. 어떤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께로 낯을 구하고 간구했다.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뭐 한 거예요? 간구했다는 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로 나아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두려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두려움이 올 때가 많아요. 불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 오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두려움 왔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어째.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요, 망신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어. 근데 두려움이 오잖아요. 내가 먼저 막 걱정해, 막 팔팔 뛰어. 그때 옆에서 불신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요. 불신자가 정답을 알아. 오히려 이 사람 예수 안 믿는데. 근데 나도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아는 대로 행동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려우면 뭐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세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여호사밧이요, 두려웠잖아요.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는. 이 사람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결국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서 해결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두려움이 오히려 누구한테 나아가는 계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두려움이 결국 하나님께로 이끄는 은혜가 된 거예요. 은혜가. 이것도 은혜. 그러니까 은혜. 나한테 뭐가 두려움이 왔어. 뭐다 그게? 은혜다.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려우면 하나님 찾아가요? 사람 찾아가요? 더 두렵습니다. 그러면. 왠 줄 알아요? 그 사람도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이 내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고지서가 와 있다니까. 지금 그 사람도 청구서가 날라와 있다니까. 그 사람도 자기 코가 몇 자? 석자입니다. 지금 코가 석자인 사람끼리 뭘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을까? 자꾸. 여러분, 내 코가 석자면 누구한테 찾아가세요? 하나님께 찾아가세요. 하나님께. 여호사밧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치르기 전이에요? 치르기 전입니다. 결국 전쟁을 치르긴 하거든요. 전쟁 치르기 전에, 여러분, 전쟁의 시작은 뭐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돼요. 기도입니다. 전쟁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영적 전쟁을 치르죠. 영적 전쟁의 시작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이 뭐여야 돼? 첫 반응. 첫 번째 반응 뭡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 첫 번째 말 하나님께 얼굴 돌리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 찾아다니면 안 되고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왔을 때 위기 앞에서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달려갑니까? 이리저리 계산기 두드려 보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까? 여호사밧은 위기 앞에서 누구한테 달려갔다? 하나님께 즉시 달려갔다. 즉시. 그리고 기도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뭐라고 한 거예요? 자기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누구도? 백성들도 뭐해라? 같이 나와 같이 금식하며 누구한테?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국가에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뭐부터 하셔야 돼요? 데모부터 하셔야 돼요? 나가서 막 이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부터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도 안 하고 하면 어떡해요? 성경대로 해야죠.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했잖아요. 구약은 거울이라고 했죠. 모형, 그림자, 설계도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구약 성경을 두껍지만 우리가 들고 다니는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대응하세요. 믿음으로 대응하는 게 뭐다? 나한테 어려움이 왔어. 어떻게?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 앞으로 우리 예배 잘 드리고 기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돼야지. 위기가 딱 오니까 구원 받았다는 사람이 뭐라고요? 아, 큰일 났어. 야야 빨리 사람 찾아. 빨리 문제. 이 진짜 망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돼. 감정적 대응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역대하 20장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뭐하더라? 간구하더라. 온 백성이 여호사밧 왕처럼 뭐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러면 여호사밧이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자, 20장 5절에서 6절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여호와의 전 뜰 앞에서, 여호사밧이 어디에 간 거예요? 지금 성전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에 오셔서. 여호사밧도 지금 위기 앞에도 어디 간 거예요?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면 어디 오셔야 돼요? 교회에 오셔야 돼요. 오셔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여호사밧이 지금 여호와의 전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가서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이 국가 비상사태에서 기도한 거죠. 그런데 보세요. 20장 6절 시작.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여호사밧 이 왕은요 먼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인이 누구신지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사밧 왕도 자기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하늘과 땅을 진정으로 진짜 다스리는 분 누구다? 여호사밧 왕 자기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한 거예요. 누구신? 하나님 어떤 분이다? 천지를 다스리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 다스리는 분이다. 그거를 그는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자가 여호사밧 왕이에요? 아니죠. 그리고 그 여호사밧을 유대 왕국을 공격하는 그 연합군입니까? 모압과 암몬 이 마온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주권이 뭡니까? 주인 되심을 인정한 거예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지금 여호사밧 왕도 갑작스럽게 막 공격하러 온 거잖아요. 그들이. 우리도 그런 위기를 갑작스럽게 맞이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된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기도할 때 누구를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고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심을.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제일 먼저. 여러분, 그렇게 이 땅이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그 땅 누구 거야? 내 거야. 근데 그 땅에서 일이 벌어졌어. 누가 해결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왜? 그 땅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땅에서 일이 벌어졌으니까 누가 해결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고 하시는 거야. 이래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이 교회.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 누가 어려움이 온 거예요? 주님한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네 인생 내가 해결할게. 책임질게. 내가 문제 해결해 줄게. 너 인생의 장애물 내가 치워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만 기도하시면 돼요. 제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책임질게.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지금 힌트를 많이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하세요. 근데 우리는 뭐만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이 주인인 거 믿지도 않고 해결해 주세요.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맨날 이것만 해. 하나님이 주인 대신만 인정하면 끝나는 건데, 다 해결해 주는 건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라는 거. 어떤 분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내 인생이 뭐예요? 주인이에요. 이 교회의 주인이고 이 나라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에요. 자녀들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아들과 딸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 책임질 줄 믿습니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누가복음 1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죠. 이 아버지 품을 떠나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렸죠. 때마침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상황이 매우 궁핍하고 비참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더 이상 먹을 것, 의지할 것도 없는 철저한 알거지가 되어버렸죠. 하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먹으려 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굶어 죽을 심각한 위기 앞에서 둘째 아들은 비로소 누구를 떠올려요? 그때 이 등 따수고 배부를 때는 생각 안 나다가 그렇게 힘드니까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우리도 그래요. 부모님 언제 생각나요?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 용돈 떨어졌을 때 아버지 얼굴이 딱, 부모님 얼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딱 떠올랐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나지도 않던 아버지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는 아버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고백했어요. 뭐라고?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누가복음 15장 17절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무슨 뜻입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고백한 거죠. 아버지의 성품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가 아버지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다. 아버지는 품꾼에게조차, 종들에게조차 양식을 넉넉히 먹이시는 분이시다. 종에게도 풍족하게 먹이시는 선하신 분인데 하물며 아들인 나에게는 더 풍성히 먹이지 않을까? 나는 아들인데 품꾼보다, 종들보다 더 대우해 주겠지. 품꾼 하나 주면 난 10개 더 많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딱 생각이 든 거예요.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호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 아버지를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텅텅 비고 주머니가 텅 비자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나요. 아버지는 인자하신 분이야.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야. 이게 기억난 거예요.
이 위기 속에서, 굶어 죽을 위기 속에서 아버지가 딱 떠오른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 하나님이 떠오를까요? 내가 죽겠을 때, 내가 진짜 힘들 때, 내가 돈이 없든 병이 없든 내가 뭐 망했든 내가 힘들 때, 그때 하나님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이상하게 하나님 떠올라요. 그때 아, 나 교회 한번 가볼까? 나 말씀 한번 들어볼까? 이러다가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위기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를 묵상해야 돼요. 그때는 사람 만나고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풍족히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풍족히 먹이는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녀에게 풍성히 베푸시는 아버지시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얼굴이 안 보이다가 가진 것이 다 잃어버리니까 누가 보여요? 이제 하나님 얼굴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십자가가 흐려 보이다가 내가 뭐가 잘 나갈 때는 내가 다 털리니까 그때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여. 그때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막 이제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럼 우리 다 털려야 됩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꼭 그렇게 돼서 오냐, 안타깝다는 거죠. 이게 그 전에 오면은 참 좋은데, 그죠? 왜 그럴까요? 주머니에 호주머니 뭐 좀 있을 때 오면 좋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리석어요. 다 없어지면 오더라고. 그때 다 없어지면. 참 사람이 어리석음인데, 여러분, 위기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때 두려움과 불안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때 길을 찾게 될 겁니다. 그때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자, 20장 역대하 20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20장 7절 역대하 20장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말을 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구 때 주신 거예요? 여호사밧 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 준 거예요? 여호사밧의 조상 누구?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뭐 하겠다? 주겠다. 너와 너 후손에게 이 땅을 계속 주겠다.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지금 여호사밧 왕이 떠올린 거예요. 떠올린 거. 다시 떠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떠올릴 뿐만 아니라 뭐도 떠올렸다? 그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떤 것?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지, 우리 조상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지 그것마저 떠올린 거예요. 약속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때부터 하신 약속을 떠올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적용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에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 있죠. 이 약속을 떠올리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에 저에게 약속하실 때 이런 약속 하셨잖아요. 저 그거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여호사밧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문제를 만났을 때는요,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 되새기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억을 살려내야 돼요. 기억을. 여러분, 기억 살려내려면 예배 시간 잘 들어야 돼요? 그냥 막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 들어야지 남거든요, 머릿속에. 그 기억을 살려내야 돼요, 위기 때는. 여러분, 약속을 되새기잖아요. 그러면 승리하겠다는 확신이 생겨요. 약속을 되새기면. 근데 환경을 보잖아요. 졌어, 끝났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래요.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한테 주어진 환경이 있죠. 딱 이거 어려움, 요것만 보면 난 졌어, 끝났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약속을 딱 보잖아요. 이겼네, 잘 되겠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겠네,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약속에 근거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막 기도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무조건 기도합니까? 아니면 약속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며 기도합니까? 여러분 약속 주장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하는 것은 힘이 있어요. 힘이. 그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진짜 그 약속대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 20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20장 11절에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뭡니까? 지금 현실에 닥친 위기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는 객관적으로 전쟁을 치를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걸 그대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문제 앞에서 위기가 왔을 때 숨기지 마십시오. 누구한테는? 하나님한테는 숨기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이게 가족들한테 숨길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거 막 숨겨. 막 숨기고 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게 얼마나 힘든데 이게. 그런데 누구한테는? 하나님께는 숨기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 몸이 아픕니다. 이거 우리 가족들은 모릅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왜 숨길 필요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이미 숨겨도 알아요. 모르는 것 없으신 하나님 앞에 뭘 숨기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거,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아뢰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20장 12절에 오직 누구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건 나 능력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주님만 바라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누구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만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지금 오직 누구만?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자신의 무능을 인정할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중요한 말이죠.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능력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무능하다고 인정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구원상담 받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스스로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는 도저히 죄 용서받기 불가능한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때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때 내 말씀으로 믿어지고 구원의 확신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이 사람은 왜 복음이 복음으로 안 들릴까요? 왜 안 믿어질까요? 이 사람 뭐가 있어서 그래?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 몸에 건강이 있고요. 능력이 있어요. 자기가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어요. 이 사람 절대 복음 안 믿어요. 이 사람 예수가 필요 없다니까요. 지금 잘 사는데 뭐하러 필요해? 죽겠어야 믿는다니까요. 힘들어져야. 그때 믿어요. 그때. 왜 그럴까 도대체? 그죠? 어쩔 수 없나 봐요. 안 믿어져요. 그때는. 복음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나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내가 종교도 믿어보고 불교도 가보고 별짓 다 해봤는데 안 돼. 이거 안 돼. 그거를 인정할 때 그때 복음이 딱 들리. 옛날에 들었던 말씀인데 왜 이렇게 다시 새롭게 들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자 20장 13절 시작.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여호사밧 왕만 기도한 거예요? 모든 백성이 기도한 거예요? 모든 백성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부터 노년까지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공동체 가정에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왔을 때는 혼자 기도하는 거에 같이 해야 돼. 같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의 기도, 그의 기도의 특징을 이제 정리하고 좀 마치겠는데, 여러분,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기도를 했고, 그리고 과거에 받았던 약속과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는 기도를 했고, 그리고 현실의 위기를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를 했고, 그리고 결정적인 믿음을 고백했다. 우리는 대적을 맞설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문제와 위기를 헤쳐나가는 우리 시흥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오후에는 계속 이어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